주님을 받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만 해도 우리 교회 단풍이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영하 7도 떨어지고 강풍이 불고 비는 내리고 또 설이 내리면서 한꺼번에 단풍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쩌면 자기 사명을 다한 것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뭔가 꽃이 피고 뭔가 이름을 떨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제 올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정책당회를 해야 하고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년을 또 새롭게 준비하는 때에 와 있습니다. 날씨가 또 겨울이기도 하겠고요. 연말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좀 우리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장신대에 계시던 박상진 교수님하고 같은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낸 적이 있고 그 교수님께 공부한 과목도 있고요. 그런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하이패밀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후원의 밤이 있어서 양재동에 있는 이제 건물에 가게 됐어요. 큰 홀에 가게 됐는데 박상진 교수님하고 똑같은 분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박상진 교수님 오신 줄 알았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박상진 교수 우리 교회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박상진 교수님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셨는데 제가 교수님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따로 이렇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안양샘병원 원장을 오래 하셨고 우리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의료 선교사이셨습니다. 우리 송선영 장로님 아드님들도 사실 의사분들이시죠. 특히 미국에 가 있는 큰아드님도 의료 선교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70년사에 보면 이제 앞에 그분이 쓴 글이 좀 있죠.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안양샘병원을 처음 이렇게 창립할 때부터 선교를 위해서 병원을 개설을 했고 이 사역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함께 아프리카의 미래재단을 세워서 병원을 짓고 또 의대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의료인들을 양성했습니다. 북한에 7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북한 의료의 현대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썼고요. 또 세계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오라 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힘써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2주 전에 베트남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시게 됐습니다. 아직 65세 많지 않은 나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애석해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의료 선교의 대들보 같은 분인데 과연 이런 사역을 이어받을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마음들을 전하였습니다. 저도 이분하고 이렇게 가까이 할 일은 별로 없었지만 이분이 이렇게 갑자기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누구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이제 그만 쉬고 오라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다고, 선한 싸움 잘 해왔다고, 사명의 길 열심히 달려왔다고, 과연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연말의 시기도 될 겸 단풍이 지는 모습 보면서 또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이런 분들을 떠나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사실 오늘 다른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존재들이고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사로부터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진단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제 여러 환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시한부 이렇게 선고를 받은 분들이 종종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고요.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좀 제가 지난주에도 키블러로스의 5단계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 부인하고 그다음 화를 내고 타협을 하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남은 기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남은 삶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바꿔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1년밖에 남지 않았다, 한 6개월 남았다 라고 하면 화부터 냅니다. 사실은 부인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 봐야 부질없는 짓이구나, 내가 이렇게 자꾸 마음이 불편해 봐야 남는 기간 동안 내가 더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의 무게를 느끼면서 그동안 너무 하찮은 것들로 시간을 채워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1년 남았다면, 나에게 만약에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가치관과 관점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함께 경청하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오늘 7절 말씀 다시 돌아가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주님을 찾는 일이고, 또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앉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특별히 멸망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뭐 하다가 멸망당했느냐,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 대하여, 주님 오심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있던 그 5 처녀는 결국 문이 닫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인이 돌아올 때 밤늦게 돌아올 수도 있는데 2경이나 3경에, 우리말로 말하면 밤 10시나 밤 12시가 되어도 그 주인이 돌아올 것을 깨워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이 있다 이거예요. 복이 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을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잠자지 마라,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자지 마라. 세상 가운데서 빠져있지 마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노아의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했던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때, 어쩌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일상이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뭐가 본질인지를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늘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심고 거두고 하다가 중요한 거를 놓쳐버렸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를. 오늘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그 무엇에 빠져 있다면 오늘 우리 또한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에게 예배 좀 잘 드립시다. 교회에서 좀 열심히 봉사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건강 좀 해지면요, 목사님 제가요 애들 좀 키워놓고요, 목사님 제가요 돈 좀 벌고 할게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애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다. 우리 인생의 본질,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노아의 때, 롯의 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이것을 가르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제가 오늘 요즘 수요 예배 때 요한 1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또 요한 2서, 3서, 또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사실 우리가 가까이 접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되겠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랑의 주제는요, 원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참아낼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품어낼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그런 사랑을 입었으니까요. 누구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코리텐 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보면 나치의 감옥에서 자기 식구들을 다 잃고 혼자 구세일성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막 간증하러 다녔어요. 내가 이렇게 수용소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그 사람들, 나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용서하자, 그렇게 막 설교하고 간증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 중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고 자기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독일군 간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 언니를 죽였어요. 내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그렇게 치욕스럽게 했고 능욕했고요. 그렇게 괴롭혔어요. 고문했어요. 그 간수가 지금 앞에 앉아 있다고요. 나는 입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분을 보니까요, 속에서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인간적 감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이런 건 쉬워요. 그런데요, 정작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너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 사랑해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용서한다고 말해. 그런데 저 못하겠어요. 계속해서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저 못하겠는데요. 저 못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그에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는 제 의지로 도저히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라 하시니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에게 찾아갔어요. 당신이 내 언니를 죽였고 당신이 내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그를 품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 간수의 마음도 감동이 되었고 이 코리텐붐도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터지면서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딸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지금 누워있는 분이 누구냐면 손양은 목사님이에요. 손양은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지금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분이 사모님인데요, 그 사모님이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시고 아기는 낳고, 얼마나 참 집안일이, 이게 인생 살아가는 게 그래요. 그리고 지금 두건을 쓰고 있는 청년이 누구냐면 이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 아들로 양자로 드린 그 사람이에요. 안재선. 이 양자로 드린 이 아들이 이제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맨 왼쪽에 보면 딸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없는 딸이 하나 있어요. 큰딸 손동희 16살. 왜 여기에서 사진에 빠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을 입적하는데, 그 아들을 양자로 드리는데 가장 반대했던 딸이 그 딸이라고요. 이 청소년 때에 오빠들을 죽인 저 원수를 어떻게 오빠로 내가 받아들이느냐고요. 그때 손양은 목사님이 이 딸을 설득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좀 자막에 글씨가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성경 말씀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란 10계명 하나 지키려고 일본 사람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으며 5년 동안 그 차가운 감방에서 꿋꿋이 견뎠다는 거 너도 알고 있겠지. 성경 말씀에는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다. 네 오빠를 죽인 그 자는 원수야. 하지만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도 지켜야 될 게 아니니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원수를 7번 아니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를 하시면서 사랑으로 회개시키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 자가 만약에 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겠지? 지옥 가는 걸 알면서 목사가 구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뭐라 하시겠니? 지옥 가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 딸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이 손양은 목사님이. 그래서 결국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긴 했고요. 손양은 목사님이 48세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안재선, 그 아들도 48세에 사실 죽었어요. 그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리텐 부음여사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이게 뭐 큰 대의적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경지, 그 수준에서 그런 사랑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 우리가 그런 큰 원수들에 대해서 사랑을 말하기 어려울지라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을, 내 부모님들, 형제들을, 내 구역의 식구들을, 내가 함께 봉사하고 있는 이 사역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이 형제들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내 친구를 볼 때, 내 배우자를 볼 때, 내 자식들을 볼 때 계속해서 막 눈에 가시 같은 게 눈에 띄어요. 허물이 자꾸 눈에 띄어요. 자꾸 못마땅한 게 눈에 띄어요. 그건 뭐가 식은 거예요? 사랑에 식은 거예요. 사랑에 식었다고요. 여러분 막 이제 사랑의 불꽃이 튀기는 그 젊은 청년들을 보세요. 왜 허물이 없겠어요? 왜 약점이 없겠어요? 그러나 약점이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뭐만 보여요? 좋은 것만 보여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자꾸 내 배우자를 보면서, 내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보면서 자꾸 못마땅한 게 눈에 거슬리면 뭐가 식었다고요? 사랑이 식었다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진단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허물이 보이지 않고 사랑으로 이것을 덮는 눈이 생기게 하시고, 칭찬거리, 장점, 좋은 것들 눈에 보여서 이 허물들을 잘 덮고 갈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미운 감정이 들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뭐 금방 다 이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미운 감정이 들고 고부 갈등이 생기면요, 며느리가 쓰는 냉장고 문 하나만 열어도 몇 가지가 보인다고요? 200가지 단점이 보인다잖아요. 200가지.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되신 분들, 며느리가 쓰는 냉장고 문 열면 안 된다니까요. 뭐가 잔뜩 쌓여있으면 뭐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사냐, 없으면 내 아들 뭘 먹이냐, 자꾸 이런다고요. 왜? 내 기준이 있으니까요. 내 기준이 있으니까. 단적인 하나의 예의지만, 내가 며느리를 볼 때, 내가 내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먼데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쉬워요. 우리가 저 북한 사람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쉬워요. 아프리카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돈 얼마 좀 내서 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형제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 정말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거요, 이게 어려운 과제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 임종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내가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내가 조금 더 사랑한다고 얘기할 걸, 조금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살아올 걸, 내가 조금 더 사랑할 걸. 나중에 그렇게 껄껄하면서 후회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거예요. 내가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살아올 걸.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이 꽃피기를 바라고, 이런 사랑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서 3번을 부인을 했어요. 진짜 주님께서 오늘 밤에 재판을 받고 내일 아침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저녁쯤에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차마 수제자인 베드로는 도망가지 못하고 그나마 그 뜰에서 주님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종이 물어요. 너도 같은 패잖아. 나 아닌데. 나 아니라고 3번 반복합니다. 나 결단코 아니라고, 맹세코 아니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빤히 쳐다보고 계셨어요. 주님 볼낯이 없잖아요. 그리고서 주님 십자가를 치셔요. 십자가 따라가지 못해요. 무서웠거든요. 나도 주님처럼 달려 죽을까봐.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향해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기 잡아서 조반을 만드시고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 아가페로 물었을 때 필레오로 답하고 한 게 있긴 하지요만은 어쨌거나 베드로는 당신의 수준에서, 자기의 수준에서 주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요. 주님,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이미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받았는데 이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자. 일방적인 사랑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그럴 때 우리가 말세를 잘 살아가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십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대접한다, 봉사한다. 어쩌면 이것은 이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사랑이 그저 막연한 어떤 단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낼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접한다, 그리고 봉사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삶 속에서 대접하고 봉사한다.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동유럽 사람이죠. 동유럽 사람인데 인도에 가서 15,000명의 노숙인들을, 또 환우들을 이렇게 잘 케어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2010년도에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를 만들었고요. 이분이 태플턴상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돌볼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렇게, 어떤 힘으로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손에 잡힌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씨름했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템플턴 상도 줬어요. 노벨 평화상도 줘서 사람들이 알아줬지만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 손에 붙잡힌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몽당연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게 진실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제 이제 성격 검사를 참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우리 요즘에 젊은이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MBTI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즘 그래서 MBTI를 잘 모르면 데이트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 무슨 유형이야? 뭐 얘기하면 나는 뭐 ISTJ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MBTI도 하고 애니어그램도 하고 피플 퍼즐도 하고 MMPI도 하고 뭐 이렇게 디스크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저도 상담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겠고 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어그램은 사람의 유형을 9가지로 나누고 9가지의 서브형으로 또 이제 몇 가지 더 나오는데 그 9가지 유형 중에서 저는 2번 유형입니다. 혹시 애니어그램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2번 유형은 뭐냐면 섬김형이에요. 헬퍼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삶이, 이런 생활이, 이런 습관이 익숙해졌고 그것이 편했다 그 말입니다. 헬퍼로서의 사는 것이. 그래서 저는 막 댓글을 잘 못 챙겨요. 그래서 막 퍼줘, 이렇게 시간도 퍼줘, 돈도 퍼줘, 뭐도 퍼줘, 막 퍼줘. 저는 막 늘 빚진 의식이 있어가지고 더 그래요. 그런데 애니어그램을 이제 공부하다가 초급, 중급 이렇게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왜 2번 유형이 됐는지를 제가 분석하게 됐어요. 공부하게 됐어요. 2번 유형이 된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 동기가 왜 2번 유형이 되느냐,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아. 2번 유형이면 막 섬기잖아요. 이렇게 봉사하고 내 거 양보하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챙기는 거 잘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동기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어 주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돼요? 선한 존재가 돼요. 칭찬을 받아요. 인정받아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섬기고 어렸을 때부터 봉사하고 이거가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애니어그램 2번 유형, 이 섬김 유형이 갖고 있는 과제가 있어요. 인생의 과제. 그 과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섬김형이 된 동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기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존재감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은 거였는데 그 동기를 비우는 거, 이거예요. 이게 과제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잘한다, 봉사를 잘한다.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런 욕구가 있다고요. 내가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막 찬양대로 봉사하고 뭘로 봉사하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요. 칭찬 한마디 해주기를 바라고요. 이름 한번 불러주기를 바라고 다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비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제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면 이게 어디에 쌓인 거다? 하늘 창고에 쌓인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멸류관이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질 거다. 그 좋은 신앙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섬기는 거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 비우셔야 돼요. 뭐를요? 칭찬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내 존재감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비우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성이 있고 그래야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어요. 오늘 어쩌면 마더 테레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마음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이었습니다. 나는 주님 손에 붙잡힌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평생 갔을 거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순수한 진정성 있는 섬김과 봉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요? 자꾸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상처 입어요? 열심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것도 멀리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요. 제가 인천에 있는 한 교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주일마다 점심 때 국수를 주로 삶아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국수를 거의 잘 안 먹어요. 우리는 밥 먹는 거에 되게 진심인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가지고 주로 점심 때 밥을 먹어요. 국수 거의 안 먹어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주로 국수를 먹는데 광릉내 교회만 해도 주로 국수 먹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주방에서 늘 국수를 삶아서 점심을 먹는데
주방에서 일할 사람들이 자꾸 들어갔다가는 나오고 들어갔다가는 나오고 또 안 하겠다 그러고 자꾸 이것이 악순환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주방에서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권사님들이 호랑이처럼 잔소리를 하고 있고, 식당에서는 이북에서 내려오시는 그 입맛 까다로운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국수가 맛이 있니 어쩌니 잘 삶아졌느니 안 삶아졌느니 시시콜콜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로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고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고 상처받고 못하고, 그래서 늘 주방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주방이 제일 문제예요. 주방에서 늘 이렇게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주방에 들어와 봉사하게 됐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 아예 주방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젊은 집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막 잔소리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잔소리 많던 권사님들이 입을 싹 다물었습니다. 잘 삶아졌는지 못 삶아졌는지 그렇게 꼰대짓 하던 그 장로님들도 입을 싹 다물었습니다. 그냥 삶아주면 그냥 잘 먹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 젊은 집사님이 1년 시한부 선고받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막 자기도 화를 냈대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려서 죽게 되느냐고 막 탄식하고 항의하고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남은 1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가치가 바뀌게 됐어요.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 하여튼 교회 가서 봉사하겠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예전에 김혜정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36살의 젊은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위암 2기였는데요.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수술하는 날 새벽에 듣고 나가서 열심히 가서 쫓아가서 예배하고 막 안아드리고 웃는 낯으로 돌아왔다고요. 이거 뭐 2기니까 뭐 이렇게 수술하면 끝나지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수술하다가 말고 다시 덮었어요. 이미 복막에 퍼진 거를 잡지 못하면 이거는 수술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걸 잡지 못하고 2년 만에 젊은 집사님이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2부 예배 때 물론 뭐 끝까지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힘이 남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찬양대에 와서 찬양했다고요. 남아있는 시간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든지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있는 그 교회 집사님도 그렇게 남아있는 동안 열심히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방이 바뀌니까 교회 분위기도 바뀌고요. 그분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나도 마지막 때가 되면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 젊은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 시한부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몇 년을 살지는 아무도 보장 못해요. 6개월 살 수도 있고요. 또는 앞으로도 30년, 40년 살 수도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53세 되신 젊은 분 돌아가신 자리 갔습니다. 90세 되신 분 장례도 갔습니다. 누구라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미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그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정말 아둥바둥 세상의 그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피부적으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늘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주의 거룩한 일에 힘써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얼굴 들지 못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 사역에 더욱더 힘써 섬기는 가운데 맡긴 사명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일동 동북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합니다.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